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다가올 8월 31일 독일 카르스루에서 세계교회협의회 WCC 11차 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라는 주제로 모이는데요. 지난 1948년 출범한 WCC, 현재 110개 나라 350개 회원 교단이 참여하면서 전 세계 개신교회의 80%가량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CC를 둘러싼 한국 교회 내 갈등과 논쟁, 오랜 역사만큼이나 여전히 뜨거운데요. 오늘 토론에서는 WCC의 역사와 11차 총회의 의미, 나아가 한국 교회가 왜 그 여정에 동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패널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호남신학대학교의 최상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의 박성국 목사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먼저 WCC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그 역사와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최 교수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1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350여 개 교단이 135개국에서 약 5억 7천만 정도의 회원을 가지는 엄청난 규모의 총회이죠. 규모 면에서나 다루는 이슈 그리고 5대양 6대륙의 전통과 문화에 기초한 신앙 고백들이 모여지는 곳인데요. 매 7년에서 8년 정도로 사이에서 개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규모면이나 다루는 이슈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다른 제네바에 있는 UN, ILO 그리고 WHO 적십자 총회와 비교했을 때 따라갈 수 없는 규모이고 그리고 대형의 총회에서 어찌 보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멤버더 총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관련 총회다라고 네,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역사를 뿌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 19세기 기독 학생 운동 그리고 평신도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이 19세기 기독 학생 운동과 평신도 운동이 1910년도 에딘버러 스코틀랜드죠. 거기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교회들의 친교라는 것을 1920년에 정교회 콘스탄티노플에서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제시된 총회의 회칙이 어쩌면 이 WCC의 뿌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 이후에 그 모임들이 그냥 한 번의 모임으로 그쳐진 것이 아니라 1920년대에 들어와서 예. 국제선교협의회라고 하는 IMC라고 하는 것이 조직되고요. 그리고 이 국제선교협의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운동을 다시 조직했고요. 그리고 1925년에 스톡홀름에서 삶과 봉사대 라이프 앤 워크이라고 하는 조직이 다시 형성이 됐고요. 이곳에서는 사회참여, 국제관계, 구제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1927년에 이제 신학, 굉장히 다양한 그 전통 그리고 고백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학, 성례, 의례, 의식 이런 걸 다루는 로잔에서 신앙과 직제회의 (Faith and Order가) 조직이 됩니다. 이 세 조직과 함께 1907년에 로마에서 그 기독교 교육을 위한 연합운동이 또 생겨나게 되거든요. 예. 이 네 가지 운동들이 순차적으로 합쳐져서 합류하여 현재의 WCC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세계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이 총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제 벌써 11번째가 됐습니다. 11차 총회가 됐는데 이제 총회 주제도 있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네, 이번 총회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된 주제입니다. 여기 눈여겨볼 것은 뭐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예. 이제 11차 총회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화해라는 말까지도 처음으로 이 11차 총회 때 주제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좀 반성을 해보고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제1차 대회 주제가 인간의 무질서와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그때 상황을 다 아실 겁니다. 세계 제1,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만신창이가 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사회적인 역할이 어디서 나오고 또 어디로 향해야 될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예.
근데 1948년에 30여 년 전에 1910년도에 에딘버러에서 굉장히 낙관적인 주제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금세기 안에 그 낙관적인 주제가 38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아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부르짖었던 그 마음들이 그 영혼들이 아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을 겁니다. 그 바로 이어지는 주제들을 보면 상당히 뭐 네 번의 총회는 기독론에 근거한 주제들 뭐 몇 가지를 불러드린다면 뭐 그리스도 세상의 빛 또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세상의 희망 그리고 세상의 빛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생명 예. 기독론에 초점을 맞춘 주제가 4번이나 등장하고 그 이외에 또 5번의 주제들은 굉장히 전환 또는 변혁 또는 변화를 기도 형식으로 표현한 가장 가까운 총회가 우리 부산 총회가 될 겁니다. 예.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하고 하는 구원이 담긴 총회 주제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이번 총회 주제가 사랑과 화해를 담았다는 것은 그동안의 기독론적인 굉장히 실천적인 것을 초점을 맞추고 강조했던 주제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런 주제들,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사랑을 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서 주로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들을 근거해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화해의 사도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예.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다. 이 모든 말들이 이 11차 총회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1차 총회 때는 양차 세계 대전을 겪었고 지금 11차 총회를 맞이한 상황에서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팬데믹을 거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미얀마 사태를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분열되고 찢겨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 교회론에 대한 존재론적인 반성이 또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는 게 다소 좀 놀랍기도 합니다만 또 그만큼 또 더욱더 요즘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또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1차 총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룬다고 하는데 주목할 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부분은 최 교수님도 좀 말씀 주시면. 네, 그 11차 총회 주제 해설을 해 주시면서 최소한 6가지 문제가 오늘날 세계에 당면한 핵심적 이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요. 코로나19 그리고 기후변화, 불평등, 디지털 혁명,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확신의 상실 그리고 평화와 정의를 갈구하는 세계 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 이 사랑이라는 주제 안에서 다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일 텐데요. 저는 저희가 뭐 지금 당장 경험하고 있고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의 문제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어느 한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예. 인간의 문제이기도 함과 동시에 전 피조 세계의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혁명의 시대 저희가 지금은 이제 아날로그 시대는 완전히 지나갔지 않습니까? 네. 디지털 혁명의 시대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등장하게 되고 사실 이거는 하나의 주제로 존재하기보다는 각 주제와 다 연결될 듯한데요. 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지 않는 이 디지털 혁명이 앞으로 차세대,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신학적 응답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확신과 희망의 상실의 시대다라고 하는 지점일 것 같아요. 과연 유럽에서 3번째 열리는 총회인데요.
1차 1948년 암스테르담 이후에 세 번째로 열리는 이 주제에 그동안 유럽이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구적 문제에 책임이 없다라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이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이 부분에서 이 상실의 문제, 희망과 그리고 확신의 상실의 문제를 다시금 유럽에서 열리는 이 총회가 어떻게 다룰지 굉장히 궁금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답이 또 전 지구로 어떻게 확산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박성구 목사님도 이 주제 관련해서 주목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특히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19와 둘러싼 문제들입니다. 아마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특히 또 우리 각 교단을 책임지고 있는 그 학자님들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디지털 혁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온라인 회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는 교회 예배를 하이브리드로 많이 합니다. 이제 습관이 돼서 교회에 나오지를 않고 그렇죠. 온라인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를 가지는 일,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관계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났을 때 가졌던 인간인데 그럼 인간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교회가 포괄하고 있는 심지어는 예배까지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려가면서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굉장히 심각해졌을 때 성례전을 그러니까 성찬식을 온라인으로 집례해도 되느냐에 대한 엄청난 토론과 격론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 WC 총회 때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이어지는 문제들, 인간성의 문제, 차별의 문제, 또 디지털 혁명을 사용할 수 있는 세대가 있고 없는 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불평등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문제들이 나올 텐데 이것이 아마 WCC 이번 총회 때 굉장히 볼만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교회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지만 또 세상이 또 많이 변했고 이 팬데믹 상황 하에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이번 회의가 될 것 같군요. 그런데 이 WCC 얘기를 하면 이 한국 교회 내에 정말 다양한 갈등과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여전히 또 그 논쟁은 뜨거운 상태인데 갈등과 논쟁 맥락이랄까요? 좀 간단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이 논쟁은 사실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WCC 총회가 창립될 때부터 시작된 논쟁들입니다. 예. 이 WCC가 창설될 때에 이를 반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극우 근본주의 단체로 볼 수 있는데요. 칼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기독교 협의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ICCC라고 하는 국제 기독교 협의회에서 칼 맥킨타이어가 주장했던 것을 지금 계속 저희가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역사 속에 1948년 이후에 지금까지 2022년 칼스루에 총회까지 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세계 교회에서는 해소가 된 부분인데 여전히 분단 체제에 있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뭐 영공주의 논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성애 문제, 다원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해서 대두가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실제로는 이렇게 영공주의나 단일교회 지향한다든지 다원주의 문제에 걸려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이거는 오해 혹은 왜곡 혹은 의도적인 가짜 뉴스에 의해서 유포되어 있는 부분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1940년대 주장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일부 부분도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극우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주장일수록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더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보면 이제 WCC는 종교 통합 운동이다. 그리고 WCC는 공산주의 단체다. 이런 주장들이 아까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 목사님. 예, 방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만 한다면 그 용공에 대한 오해 이것이 어찌 보면 한반도에서는 유독 아주 엄존해 있는 2년간의 갈등 때문에
아직 존재하는 것이고요. 한반도 상황을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 전쟁을 뭐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953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우리 NCC 우리 그 한국 교단들이 WCC에게 급전을 쳤습니다. 예. 남침을 당했으니 WCC의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은 남침이라고 좀 알려주고 도와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같은 날 유엔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 당시에 WCC가 얼마만큼의 이 힘이 있고 또 인정이 됐냐면 안전보장이사회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WCC의 이 국제관계위원회가 대부분의 각 나라의 외무장관들로 물론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그 당시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그래서 WCC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을 합니다. 남침인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한국을 도우러 가야 합니다. 그 당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을 단독으로 파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다행히도 WCC 요구에 의해서 유엔이 연합군을 이제 파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한국 전쟁이 마쳐지고 이제 우리가 다 알듯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WCC가 이제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된 사건이 하나 있죠. 예. 대만식 총통제도를 도입하려다가 이것을 WCC가 반대합니다. 예. 그때부터 슬슬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드러나는 것이 WCC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서 보면 무조건 이념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WCC는 용공에 가깝다. 나중에는 아예 용공이다. 그렇게 해서 이 오해 아닌 오해가 이제 생기게 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사실 우리가 이념 논쟁에서부터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종교 통합 운동은 우리가 영어의 interfaith dialogue 또는 interreligious dialogue를 이게 한국말로 딱히 번역할 말이 없어서 좀 많은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양의 인식론적인 접근 방법과 우리 동양의 인식론적인 접근 방법이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종교 통합 운동이라기보다는 이웃 종교와 평화로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던 것이 이제 WCC를 비판하는 세력들은 무조건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슈퍼 종교, 슈퍼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들만 하고 있는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용공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단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 무엇보다 이제 WCC 하면 그 성격을 제대로 말해주는 게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큐메니칼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그 에큐메니칼적인 운동이 왜 필요한 것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전통적인 설명으로 접근을 하자면요, 네. 에큐메니칼이라는 용어는 신약의 헬라어 성서에 나오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말에서 기원이 됩니다. 예.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뽑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집에서 실현하는 게 모든 에큐메니칼이에요. 그러므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정체성이기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달리 생각하고 달리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교회 그리스도인됨의 본질로서 에큐메니칼 운동, 하나님의 집 안에서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의 세계의 생명을 우리가 청지기로 감당하고 있고 돌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렇게 어려운 운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기본적인 전제가 이 네. 땅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다. 네. 이런 전제를 시작해서 모든 걸 바라보고 네. 또 사회적인 무브먼트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생명도 중요하고 그럼요. 기후에 대응해야 된다. 네. 예.
근데 사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는 많이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실천적인 면을 보면 예, 에큐메니칼 운동은 서로 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문을 열어준다. 내가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WCC 가입 교단들 놓고 본다면 예. 기장이 열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열어줄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책이 열 수 없는 문을 또 대한성공회가 열어줍니다. 각자마다의 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을 한다면 모든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보고 또 향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 그렇게 저는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도 이 에큐메니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남북 대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네, 방금 만약에 문 열어준다는 그 은유를 많이 사용한다면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이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역학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에큐메니칼적인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서로가 문을 열어주고 또 서로가 받쳐주고 해야지 이 상황이 좀 평화적으로 또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이게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서로가 나 혼자 할 수 있다, 쌍방으로만 할 수 있다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혼자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옆집에도 누가 있고 윗집이 누가 있고 아랫집이 누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종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입지와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원한다면 서로가 협력을 하고 서로가 문을 열어주면서 서로가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누군가 하나가 덩치가 좀 크고 힘이 좀 있고 뭐 자원이 많다고 해서 다 될 수가 없는 일은 아니라는 거는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다 알려진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특히 우리 분단 상황은 지난 10차 부산총회 때 정책 과주로 WCC가 선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도 굉장히 중심이 되는 주제로 많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WCC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11차 총회 독일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WCC가 여러 오해도 있고 또 그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노력을 WCC 자체로는 할 수 없을까? 이 부분입니다. 그 한계점이랄까요? 그런 부분 좀 짚어주시면. 네, 사회과학에서는 사실상 어떤 기구든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면은 원래 존재의 의미, 가치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조직의 유지, 기관의 유지 이걸 목적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둔갑되어지는 현상을 목적 전도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목적 전도 현상. 예.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가 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환된 버리고 목적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이 WCC가 어쨌든 에큐메니칼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 있게 담당하고 있는 기구인데요. 네. 근데 사실 WCC 이퀄 에큐메니칼 운동 이러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에큐메니칼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 그리고 선교 단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교회들의 협의체로서 WCC가 대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기구로서의 WCC가 어떻게 본다면은 일면 목적 전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포지션에 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자리. 그렇죠. 네. 모든 조직이 또 이 자리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WCC를 좀 스스로 우리 안에서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언자적인 목소리가 너무 사라진 건 아니냐. 이슈들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수없이 1948년 조직이 된 이후에 우리가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도와서 인종차별 철폐 운동도 했고 그리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 흑인 인권 운동도 지금도 지속하고 있고 또 박성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분단 상황에 대한 남북 평화 정착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내야 될 예언자적 목소리,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행동들, 이런 것들을 기구의 유지라고 하는 것에 전부 매몰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WCC가 기구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비즈니스화 되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기구의 유지에만 매몰돼서 비즈니스화됐다. 그리고 헌신과 소명에 기초한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거 굉장히 무거운 얘기인데 운유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하면 WCC 엄청 회개하겠는데요. 그렇죠. 우리 박 목사님, WCC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주체들이.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최 교수님도 뭐 젊었을 때부터 에큐메니카 운동에 많이 헌신하고 했지만 지금의 WCC뿐만 아니라 다른 에큐메니칼 기구들 보면 흔히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너무 엘리트화됐다. 엘리트화됐다. 예, 그러니까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기구들이 돼 있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에큐메니카를 또 현장에서 일궈 나가고 또 교회 현장하고 연결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다음 세대가 양성이 현장.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점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이제 굉장히 가까운 친구지만 모 나라의 모 교단에 예. 은퇴하신 분인데 예. 이분이 다시 에큐메니칼 실무자로 불려왔어요. 양성이 안 되다 보니까 소수의 상층부 사람들만 모든 것을 쥐고 있다 보니까 정보도 차단당하고 그 다음에 아젠다도 독점이 되고 그래서 이 아젠다나 이 토의되는 모든 것들이 교회 현장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현장에 뿌리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을 또 교회 현장에서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러한 개혁의 목소리랄까요? 어떻게 전파되고 변화를 단초를 만들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면. 네, 사실은 그 주제는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세션을 통해 갖고 깊이 있게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따로 나를 잡아야 에큐메니칼, 그럼요. 에큐메니칼 미래를 걱정하는 그리고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예전에는 어쨌든 이 원래 평신도 학생 운동 중심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예. 그게 일부 기구화되면서 기구화로 고착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목적 전도 혹은 뭐 우리 박성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화 되면서 이게 목회자 중심으로 좀 옮겨진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다시 평신도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박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남성 중심의 노인층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이 좀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여성, 청년 중심으로 다시금 재배치를 하고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리더의 이 약함,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의 하나 현상으로 보이는 지점인데요. 이 부분들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렇죠. 다음 세대 여성, 청년 이 부분들에 대한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이 이슈를 이 청년들 여성들에게 어떻게 노출시키고 함께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라면은 사실은 그 기구로서 지금까지 48년부터 존재해 왔지만 WCC라고 하는 것들이 역할을 많이 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박 목사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이제 앞으로 11차 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교회 또 우리 교인들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달라 또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부대 비용이 굉장히 높이 치솟았습니다. 아, 비용이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단, 회원 교단별로 뜻이 있는 분들이 지금 참석하시겠다고 그래서 예. 등록을 이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도 이제 가서 현장을 보고 배우고 가서 체득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한 것들은 이제 세대 간의 화해로 이 기성 세대가 좀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가서 마음껏 보고 배우고 체득하고 느끼고 향유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야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지도력이 다시 양성이 되고 이 지도력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전에 1인 체제에 모든 것을 아시는 어르신 말고 이제 다변화되고 다각화된 집단 지도력으로 여러 청년들이, 여성들이, 중진들이 모여서 함께 지혜를 짜내서 우리 에큐메니컬 운동 또 교회 현장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우리 현장에 있는 교인들까지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 청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 예.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께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 세대 청년 여성들 이분들을 이러한 에큐메니컬적인 운동에 끌어들이고 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이제 자리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맥락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이분들을 공감시키고 함께 에너지를 모을 수 있을까요? 네. 청년들을 특히 이 에큐메니컬 현장에 노출시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본인의 생존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그 생존의 부분들을 함께 감당해 주지 않는다라면은 사실은 그 생존을 포기하고 비전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간다. 그리고 따라가라라고 명령한다는 건 굉장히 잔혹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생존을 청년의 생존, 다음 세대의 생존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는다라면은 이 청년들을 에큐메니컬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혹은 남북의 평화 문제에 혹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문제에 이렇게 함께 하고 기도하고 행동하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의 행동을 기성세대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 또 고통을 함께 분담하느냐 이게 저는 키이고 핵심이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런 공간과 말씀하신 자리가 준비됐을 때 이 예언자적 목소리를 냈을 때 이 청년들, 여성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왠지 한국 정치랑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 역시 청년들 또 다음 세대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 세계 교회 역시 또 우리 한국 교회 역시 또 같은 숙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초대교회는 갈등과 분열의 세상 속에서 인종과 계층, 성을 뛰어넘어 화해와 일치를 추구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WCC 11차 총회를 통해 세계 교회가 이 오래된 미래를 회복하고 자신의 토대인 거룩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화해, 일치를 향한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이 WCC라는 여러 오해를 해소하고 한국교회의 관심과 이해를 북돋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상훈 교수님 그리고 박성근 목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재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